우리가 주보 나갔는데요. 오늘 5절부터 1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418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11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결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조셉 마테라라는 목사님이 그 목사님의 칼럼에서 세속화된 신앙인의 10가지 징후라는 10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10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지 않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그 모습이 세속화된 신앙인의 그 징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모든 중요한 일들을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하며 가십니까? 결혼같이 중요한 일들, 또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이사, 그리고 직장, 직업을 바꾸는 것, 그리고 교회를 또 바꾸는 일들, 이런 일들에 그냥 내 마음대로 결정을 하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세속화된 신앙인의 징후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그렇게 의식하는 것도 이 세속화된 징후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이끌림이 아니라 돈에, 물질에 이끌려 나아가는 모습이 이 세속화된 신앙인의 모습, 그 징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목적보다 인간관계, 교제 때문에 나오는 것도 세속화된 신앙인의 징후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중문화가 추구하는 가치관을 따르는 것, 예를 들어서 세상에 나타나는 풍조들, 그리고 연애, 또 아니면 혼전, 그런 성관계, 그리고 패션 등등 대중음악, 이런 것들에 우리가 치우쳐 나아가는 모습도 세속화된 신앙인의 징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이곳저곳에서 그냥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자기의 편리대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축복해달라고 얘기하는 모습도 이 세속화된 신앙인의 징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일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도 세속화된 신앙인의 징후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선한 삶에 영향력은 미치지 못하고 전도 선교를 하지 않는 삶도 세속화된 신앙인의 징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자도 삼지 않고요. 또 마지막으로 재정에 있어서 성경적인 이런 청지기적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는 모습, 이 10가지를
이 목사님이 그렇게 컬럼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10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과연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 10가지 중에서 여러분 안 걸리시는 게 있으십니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껍데기 목회자는 가라라는 이 책에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며 우리를 생각하게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갈수록 기독교적 가치와는 멀어지듯 보이는 세상적 가치와 문화 속에 과연 성도들만이 기준을 잃고 헤매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이 성도들이 세상적 가치와 문화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기준을 잃고 헤매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덧붙여서 성도만 그런 것이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죄인은 아니고 누구를 막론하고 여기에 다 지금 문제 직면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수록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더 신앙이 깊어져야 되는 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그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지난주에 사무엘상 1장을 통해서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눴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 기도는 그냥 무엇인가 떼쓰는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사무엘상 2장에서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그런 한나의 찬양이 나오는데,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이런 고백을 하고 찬양을 합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해 봅니다. 시작.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7절입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노력하지만, 우리가 애를 쓰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의 문제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일상으로 우리가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착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착각을 합니까? 하나님의 그 그레이스가 칩 그레이스로 전략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착각하는데, 그 착각이 어떤 착각이냐면 내가 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다 결정하는 그런 교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사무엘상 7장 4장부터 7장 전반부까지 이어지는 그 이야기는 사사시대의 마지막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사사기 21장 2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도 함께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왕이 없던, 사사들이 통치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뜻대로 나아갔던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기 21장 25절의 성경의 기록은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내가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들 지금 살아가고 있는 2024년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속화된 이 그리스도인의 징후를 우리가 들으면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인지,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이스라엘의 상황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황이 지금 오늘 본문을 읽은 그 시대적인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옳은 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 살아갔던 시대에 어떤 일을 하나님이 일으키시냐면 그 늘 괴롭혔던 이 블레셋 나라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공격을 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심지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는 이 참담한 그런 일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전쟁에 동행했던 제사장 홈니와 비누아스가 죽게 되고, 이 대제사장 엘리가 이 소식을 듣고 어떤 마지막 최후를 맞이하냐면 의자에서 떨어져 죽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대제사장,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런 처참한 죽음, 그것뿐이 아니라 지금 나라가 전쟁의 패함으로 많은 그 군인들이 죽는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게 이런 위기가 찾아온 이유가 뭘까요? 위기가 찾아온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온전한 신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벗개만 메고 나간다고 전쟁에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이스라엘이 뭐가 위기라는 거죠? 그냥 벗개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없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온전한 신앙이 없는 가운데 벗개만 가지고 나갔던 이스라엘이 참담한 패배를 겪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갖지 않고 그래도 예배에 참석하는 모습, 예배에 나오는 모습은 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쩌면 벗개만 갖고 나아가는 모습이 오늘날에 어쩌면 오늘날의 우리들의 신앙인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그런 예배에 참석해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라면 우리는 백전백패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각한 상태입니다. 위기가 어떤 위기입니까? 이 위기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이 위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지 않는 것이 위기입니다. 평온히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의 영적인 관계가 끊어져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그런 위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위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상황을 이스라엘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냐면 사무엘상 4장 3절에 보면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잘 되면 내 공로, 잘못되면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리더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기는 뭡니까? 잘 되면 내가 한 겁니다. 잘 못되면 누구 탓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탓을 하는 것이 신앙의 위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의 기회는 뭘까요, 여러분? 신앙의 기회는 잘 되고 안 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 그 믿음이 신앙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고 나가겠다. 그런 결단과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고백되어지기를, 선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지고 난 후에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그런 반응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어떤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돌아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이 위기라고 생각하는 어려움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예, 그때는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 적반하장격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사무엘상 4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이 전쟁에서 지고 난 후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전쟁에 지게 하셨을까? 예, 오늘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패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가 사무엘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문제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거짓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포장된 신앙을 이제 스탑하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거짓 신앙에 대한 위기를 기회로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예, 오늘 사무엘상 7장 3절에 사무엘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한 이 사무엘의 외침,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 전제 조건은 뭐였냐면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스타롯은 바알신 많이 들어보셨죠? 이 가나안의 가장 상징적인 신, 이 바알의 아내가 아스타롯입니다. 이 풍요와 힘을 상징하죠. 이 바알의 아버지는 다곤입니다. 그리고 다곤, 이 바알의 어머니는 아세라예요. 많이 들어보신 신의 이름이죠. 이 모든 이방 신들을 제거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라는 것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외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뭘까요? 눈물 짜고 우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안의 우상을 버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세속화된 신앙인의 삶을 버리는 것이 진정한 회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무엘의 외침, 사무엘의 이 가르침은 아주 심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복잡한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심플한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인 우리가 복잡하게 계속해서 뭔가를 생각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이 사무엘의 외치는 심플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 것으로부터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시작을 위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는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시작되는 미스바 대각성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서 모았던 중요한 목적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미스바에게 모이게 한 목적은 타락하고 피폐해진 바로 이스라엘을 혁신하기 위해서 미스바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라고 한 것입니다. 모이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미스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미스바는 파수대라는 그러한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한 이유가 뭐였냐면 학자들이 겨내는 지역적으로 가장 잘 모일 수 있고 거기에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였기 때문에 미스바에 모이게 한 것입니다.
또 후에 뒤에 보면 하나님과 언약 에벤에셀을 한 이 언약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 그곳에서 하나님이 세운 언약이 되어집니다. 이 미스바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미스바에서 그렇다면 사무엘이 어떤 기도를 했느냐, 오늘 그 기도를 우리가 함께 이 본문에서 찾아보고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의 첫 번째 미스바의 기도는 참회의 기도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 6절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미스바는 오늘 우리에게 예배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장소, 함께 모일 수 있는 장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입니다. 이 미스바에서 시작한 이 사무엘의 기도는 참회였습니다. 진정한 회개 기도가 시작된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못하고 살았던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로 시작한 겁니다.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죄악을 씻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그 의미가 바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라는 겁니다. 참회의 기도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금식으로, 금일 금식으로 이어지고, 다른 것들을 알 수 있는데 그날 종일 금식했다. 정말 진정한 참회는 어떤 의미입니까? 금식의 의미는 생명을 드리겠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를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종교인이 되면 안 됩니다. 신앙인이 되어야 되죠. 종교인은 자기 안에 한계를 두는 특징을 두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믿음 생활 잘하기 위해서 이거 하세요, 이거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강대상에서 외치는, 또 우리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나누는 그런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한 그런 일들, 기도회, 예배, 또 주 안에서 돌보는 공동체로 섬김, 이런 부분들을 하라고 할 때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기쁨으로 나아가는지 아니면 괜히 짜증이 나고 기분이 나쁜지. 여러분, 신앙인의 모습은 하나님 안에서 한계를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은 한계를 둔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한다라는 거예요. 신앙인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바로 서지 않고는 어떤 상황도 극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 사무엘상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올바르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떤 일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되지 않는데 어떤 일이 잘 풀려진다, 여러분, 이게 더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미스바의 성회가, 그 대각성이 우리가 모이는 그 모임 가운데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관계가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미스바 성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1907년도에 저희가 잘 아는 그 조국, 우리 대한민국, 그 당시에 조선이 놀라운 그 부흥의 그런 시작이 1907년 평양 대부흥회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평양 대부흥회가 있기 3, 4년 전에 어떤 기도 모임에서 시작된 그 참회의 회개로 말미암아 평양 대부흥회가 일어났다고 많은 역사가들과 그리고 교회사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07년 대부흥운동의 도화선이 된 사건은 바로 이 외국인 선교사인 하디 선교사의 참회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디 선교사는 1903년 8월 선교부와 일부 한국인에 참여한 연합
기도회에서 자신의 죄를 참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참회를 했냐면 본인이 강원도 일대에서 3년 동안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가운데에,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뭐 참여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분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강한 이 임재하심과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하셨는데, 이분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인종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한국인들을 미개하게 생각하는 이 교만함도 있었고, 더불어서 성령의 어떤 인도하심보다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나아갔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의 이 속에 있던 것들을 끄집어 내어서 오피셜리 또 퍼블릭걸리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이 당시의 회개가 바보스러울 만큼 정말 너무 정직하게 또 너무 철저하게 구체적으로 고백되어진 것입니다. 그런 영향을 받았던 그 자리에 있었던 이 윤승근이라는 사람은 전도하다가 빼돌린, 선교사로부터 받은 이 전도금을 빼돌린 이 7달러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했던 그런 모습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그 가운데서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이 과거에 죄지었던 그 죄까지 모두 토해내며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그 기도회가 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기도회로 바뀌면서 그것이 시발점으로 1907년 평양 대부흥회로 연결되어졌다라는 역사적인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스바에서의 참회의 기도는 어떤 일을 일어나게 합니까? 새로운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새로운 혁신을 만들었습니다. 새롭게 하는 놀라운 관계를 개선시켰던 그 미스바의 참된 회개를 통해서 사무엘이 32세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따라 영적 리더로서의 자리를 잡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리더의 자리라는 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왜 나오라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까? 그 자리가 우리가 살 수 있는 자리이고, 우리가 영광된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기도는 참회의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참회의 기도가 그 다음에 어떤 기도로 연결되어지냐면 중보의 기도로 연결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7장 5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여러분, 중보 기도가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나도 기도 안 하는데 중보 기도가 쉽습니까? 중보 기도는 남을 내가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힘이 없는데 어떻게 남을 중보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 참회 기도가 있고 난 후에 연결되어진 기도가 중보 기도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모든 민족에게 모이라고 말한 후에 사무엘의 다음 행보가 뭐였냐면 먼저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자백하고 고백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 놓음으로, 그리고 너희들 위해서 기도하겠다라는 이 사무엘의 기도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기도의 중보자가 되겠다라고 선포하는 사무엘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의 불씨가 되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는 제가 먼저 기도의 불꽃이 되어야 됩니다. 목장 교회에서는 우리 목자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의 불꽃을 살려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이, 어머님, 아버지가 기도의 불꽃을 일으켜야 돼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공동체가 정말 우리 자녀들이 뜨겁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녀들이 기도할 때 보면 우리 저보다 여러분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들이 헌신하며 나아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모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르짖고 기도해요. 선교훈련 할 때도 1시간 이상 기도하고 정말 그 영혼들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 우리 자녀들이 기도하니까 우리 가정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예, 가정에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들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기도는 모든 것을 바꿉니다. 우리의 상황도 바꿀 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 있는 문제, 또 우리가 겪고 있는,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여러분 바꿔주는 놀라운 능력, 역사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문을 열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동반됩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로 헌신하고 나아간다면 어떤 일이 동반돼요? 만사 형통입니까? 예,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전쟁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눈에 보이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인 이유는 회개와 영적 대각성을 위해서 모인 것인데, 그것을 본 뭡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모아서 전쟁을 치를 것이라 착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모이기만 해도 어떻게 해요? 이 사단 마귀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한번 우리 리더 모임에서 새벽에서 한번 나눈 것 같은데, 우리가 중보 기도, 특별히 금요 성령 기도회를 시작한다고 선포하고 제가 딱 저에게 일어났던 일이 차 사고였습니다. 2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 영적 전쟁 그리고 기도에 대한 설교와 또 우리가 그렇게 나가자 하고 시작하는 그 첫날 교통사고가 난 일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나타나는 심턴 같아요. 제가 이번에는 부주의하지 않았는데도 그런 일을 합니다. 생각에 잠기고 그런 사로잡히는 일이 있으면 그런 일들,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늘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를 원할 때 여러분 그런 전쟁은 꼭 일어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이스라엘도 지금 블레셋이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기도함으로 나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쳐들어온다는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문제, 여러분 두려운 마음을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두려움에 썼던 이스라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사무엘에게 중보를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미스바 영적 대각성의 비포 애프터의 차이입니다. 과거에는 그냥 이 법궤만 가지고 전쟁에 나갔다면 이제는 법궤가 없는 상황에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에게 기도로 중보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일어날 때 여러분이 정말 의지하고 믿고, 의지한다라는 게 정말 이분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분이야, 그런 한 분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기도 파트너가 있는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있을까? 여러분, 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기도 파트너가 여러분 돼야 됩니다. 이런 영적인 이 기도의 흐름이 시작되어질 때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요? 건강해지고 밸런스를 이루어 나가는 공동체가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두렵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울 때 쉬지 말고 기도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7장 8절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백성들의 요청에 사무엘이 무엇을 하죠? 이 백성들의 요청은 믿음의 요청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 달라. 간청이죠. 근데 이 뒤에 있는 부분을 보시죠.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쉬지 말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7장 이 8절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까? 참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감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이 백성들의 요청에 사무엘이 7장 9절에 이렇게 사무엘이 진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러분, 이 7장 9절이 특별합니까? 여러분들, 이 말은 뭐냐면 예배하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기도한 거죠.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예배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예배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특별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것 같지만 이것이 왜 특별하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특별해진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배 자리에 우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자를 우리가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참회하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다. 예배했는데 예배의 차이가 뭐냐? 젖 먹는 어린 양, 태어난 지 8일째 된 이 어린 양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태워 제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젖 먹는 어린 양이 어떤 모습입니까?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뭔가 어미를 의지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사무엘의 이 번제는, 하나님께 드림은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 상징이 태어난 지 젖 먹는 이 어린 양을 드림입니다. 또 다른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이것은 나의 존재를 분명히 알고 나를 받으실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드림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완전히 태워 드린 것이 번제 아닙니까? 이 번제는 하나도 남김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내어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임을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온전한 예배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면 듣고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신앙의 기본기를 다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돼요.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는데 이 부르짖음이 이 히브리어로 자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회개가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런 드림이 있을 때, 우리가 그리고 부르짖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호와께 자크,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자크하기를 소망합니다. 부르짖길 원해요. 그 부르짖음의 전제 조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참회와 그리고 내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그때 자크할 때, 부르짖을 때에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오늘 성경에 나타난 그 기록처럼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그 모습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스바로 모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동체로 예배와 기도로 나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함입니다. 바로 회개죠.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간구죠. 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회복한 자들이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림이 바로 예배입니다. 미스바에 우리가 모여야 하는 분명한 이유는 회개와 간구와 회복을 위함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그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자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 그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7장 10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여러분, 여호와 니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승리의 답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받으시는 우리의 대상자인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면 이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 관계가 되어지면 모든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응답하시죠. 예스라고 응답하시기도 하시고, 노라고도 응답하시기도 하시고, 웨이시라고 응답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사일런 하시네요. 이 네 가지가 다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냥 예스만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로는 노하고 막으실 때가 있어요. 이것도 응답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고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우리가 또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나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것은 온전한 기도가 아니에요. 온전한 번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게끔,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내 뜻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막혀있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문제를 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이번 한 주간도 살아내시고 누리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로, 그 감사의 기도로,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무엘과 같은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스바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 부르심 앞에 예배자로 나오는 이 예배 자리가 미스바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기 위함의 자리고, 기도하기 위한 자리이고, 예배하기 위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소원하며, 회개와 간구와 회복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사무엘을 통해서 누렸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이 사무엘의 주님과 함께 기도함으로 또 중보함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진정한 신앙인으로 간절한 기도로 참회와 중보로 나아갈 때 하늘 문이 열리며 하늘의 놀라운 그 응답들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또 우리 목장 교육 가운데 흘러 넘쳐서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이 하셨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고백이 이번 한 주간에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되어지는 그 놀라운 그 한 주간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셔서 기도의 능력 우리 찬양 드리시고 이번 한 주간도 기도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겠다라고 우리가 선포하고 결단하며 실행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 상한 맘 만지시며 내 모든 상처 치료하시네. 기도할 때 삶이 벗어지며 삶의 짐 벗어지며 하늘의 위로가 임하는 저와 하늘의 위로 주시네.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니. 기도할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할 때 내게 지혜를 주사 하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시네. 기도할 때 우리 함께